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땅끝인 이방인 가운데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핍박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12장 1절에서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죠. 또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헤롯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처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고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통성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라이벌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이 헤롯 대왕은 죽였습니다.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립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누구의 손에요? 헤롯 대왕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마치 영조와 정조의 관계처럼.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겠습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그는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왕자들과 친하게 지내죠. 오랜 친구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자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릴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자란 아그리파 1세는 유대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가문의 왕들이 늘 그랬듯이 통치의 정당성과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다른 결을, 오히려 원수지간이었던 사두개인들도 모두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을 안 겁니다. 스데반 순교로 시작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여러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였다면, 지금 이 사건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 무렵에는 정치 지도자가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국가가, 로마가 공권력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퍼져가죠. 헤롯은 거침없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여러분, 칼로 죽였다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가 규정한 사형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그러나 칼로 참수한 것은 철저히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3절에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일에 대해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난 거죠.
그러자 헤롯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여겼던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만 죽이면 이거 야고보 체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어느 시대나 존재하던 아주 정치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정치 권력의 속성이죠. 정치적 능력으로만 따지자면 헤롯은 아주 명민하고 주도 면밀한 권력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잡긴 했지만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무교절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명절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참수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여론을 자신에게 모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정치적 이벤트가 없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정치인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은 잘 살폈지만 그가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잘 보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에는 무감각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은 보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이를 아파하시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론과 형세를 잘 관찰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이 헤롯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을 줄타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살피는 사람입니까? 헤롯은 세상의 여론을 잘 살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요동치는 경제 상황과 수많은 뉴스에서 쏟아지는 전망들, 혹시 너무 많이 잘 꿰뚫고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히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살기등등한 이 헤롯의 기세로 봐서 6월절이 끝나자 즉시 베드로도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도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쩔 수 없이 백을 찾겠죠.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가진 재산을 팔아서 뇌물을 써서라도 헤롯의 측근에게 선을 대보려고 아마
안간힘을 다 썼을 겁니다. 아니면 다 몰려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그러나 그 당시 정황상 전부 다 불가능한 옵션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어떤 장벽에 가로막힌 분이 계시다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겼다면 절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그 간절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혜와 능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품 안으로 쓰러지는 그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사도 야고보는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시면서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마저 지키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두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이 갑작스러운 이른 죽음의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나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기도응답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야고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응답하신 것처럼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헤롯에게 결박되는 순간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야고보는 그 간절함이 부족했나요? 야고보가 살아나기를 교회가 기도할 때는 정성이 부족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결과일까요? 계속 제가 질문만 해대는데 마음속으로 대답 좀 하시죠.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야고보는 실패한 인생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기꺼이 동참해 달라고 그 믿음을 요청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성일 뿐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역시 기도의 응답입니다. 스데반처럼요, 야고보 사도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는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선한 방법으로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여러 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우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과 결박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베드로처럼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이상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그 이상의 기도가 뭘까요? 모든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신뢰만은 변함없이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언젠가는 각자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엔 그 고통의 자리, 쇠약함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빨리 오고 늦게 올 뿐 다 맞닥뜨릴 것입니다. 모두에게 죽음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그 시간이 잠시 연장될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치유나 번영을 경험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야고보의 하나님도 선하시고 구출된 베드로의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둘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순교와 구원 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가 뭘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찌르면 찌를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감옥에 gat혔다가 여러분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풀려나와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는 이런 고난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앞에 보겠지만 넘어가 보면 바울과 실라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죠. 여러분, 옥에 있는 사람이 문이 열리면 그냥 도망가야 하는데 근데 안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로마법은 지키던 간수가 죄인이 탈옥하게 되면 그 목숨값을 자신이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자결하려고 하니까 멈추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가정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기적이 여러분 사울과 실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흘러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내용입니다.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뜻, 안 나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4명의 4개조로 편성된 경비병들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상황을 아주 소상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2명은 감옥문을 지키고 2명은 아예 감옥 안에 베드로와 쇠사슬을 함께 묶고 나란히 양옆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헤롯이 베드로를 지켰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미 베드로가 탈옥을 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헤롯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을 탈옥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도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지키면 그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경비병 몇 명을 더 세우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주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마라, 제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에도 누가 봐도 베드로가 걸어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돌아가는 상황도 그래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또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두 군사들 틈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잠을 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사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약속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먼저 가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금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3번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3번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여기서 육신의 고기를 낳고 있을 자가 아니라 사람의 업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함께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마 베드로는
지난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미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의 때인가 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져내심을 받았죠.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더 견고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겠구나.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베드로의 온 마음과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일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양옆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마무리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를 붙들었습니다. 이후에 그럼에도 살아난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에 서신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분명 베드로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그의 영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난 예배한다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초소의 철문은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동문이 별로 신기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의 눈에는 이게 환상인가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그건 환상이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어떤 태산 같은 믿음의 걸림돌도 쓱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찬송이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오면서도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옥을 빠져나와 한 구간을 나와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갑자기 천사는 떠나가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 자신이 감옥이 아니라 시내에 서 있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주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딱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당시에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약함에서, 그 절망에서 건지시고 계시는 그 일을 하실 그 순간에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잘 몰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누구 때문인 줄을 모릅니다. 그 일이 다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휘몰아 가시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몽사몽 같아요.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뒤돌아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나 보니까 문제 속에 있던 내가 문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까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금 혹시 우리가 비몽사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인생이 휘몰아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장벽이 여러분 뒤로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예루살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 도시를 지금 온 병사들이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중보하는,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화딱지 나는 게 누가 자기 나쁜 얘기하는 거 우연히 엿듣게 되었을 때라고. 그때 정말 화딱지 나겠죠. 천불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경험 인생에서 딱 한 번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면 우리 화병 걸려요.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능력이 별로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적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가장 세상에서 감동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제가 구원의 간증을 생명의 상 공부 시작할 때마다 꼭 저의 구원의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간증할 때마다 저 거의 매번 어김없이 여전히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너무 여전히 감동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중3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데 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함께 동네가 같은 동네니까 저를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친구들이 자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집안에서 소리가 나고 너 두들겨 맞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준 씨가 지금 일본의 선교사거든요. 목사이면서. 믿음의 친구들이 문 밖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그 말을 여러분 간증할 때마다 전하는 순간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 눈물은 이런 의미입니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톡방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가운데 그럼 목사가 4사람, 선교사가 2사람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사랑의 큰 빚을 진 자이구나 라는 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감동의 눈물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 소리를 서로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죠.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보지도 않았어요.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소리 지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네가 미쳤구나,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도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참말이라고 우기죠. 여러분, 여종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보이시나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까먹습니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진짜 믿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을 믿어요. 돈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믿지 않아도 응답된 사실, 안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그 기도의 간절함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아직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헤롯과 로마의 창칼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감옥이라도 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라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삶의 위기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도전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감옥문을 여셔서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